찬양해.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얻는 사람이 되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건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얻는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얻는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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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찬양인데요, 우리들 마음을 다하여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손을 들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다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란 매 봄들여 전하
교독문 45편, 시편 103편의 내용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수 있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또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또 교만하며 자만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를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날마다 더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의 습기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하여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에든지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아버지 정말 회개할 것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없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뼈리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는 결단코 견딜 수 없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봐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입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죽으려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렇게 또 나갔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지경이 예수님의 또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또 선교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또 개척교회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그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산 아버지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산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던 정말로 그 예배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 마지막 때에 우리 말씀의 습교에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준비하실 때마다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살아있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보겠습니다. 36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예배의 배후, 예배는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암송하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남자다라고 하는 우리 하윤이까지 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없느니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우리 아벨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받았고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차이는 순종의 차이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더 이상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찬스가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 그들 스스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또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들은 그러한 선지식이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언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무엇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까지 아마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의 기름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드리라고 하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든지 아니면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을 원하셨는데 그 순종, 너희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 그대로 그 순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제사 안에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제사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대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순종의 부분을 건드리고 싶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안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히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닷을 내릴 때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법과 시기와 제단을 어떻게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제물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그들이 그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순종했고 가인은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원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순종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것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이 했던 그 모든 행동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가인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탄은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하신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반감을 그 사단은 가인에게 분명히 그 반감의 마음을 분명히 집어넣었을 것이고 가인은 그 반감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기를 든 가장 최고치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그 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한 반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담과 우리 어머니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것은 정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쫓겨내게 하셨는가?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가인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그러한 반감과 반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아벨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사, 즉 예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막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아벨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를 이 사탄은 분명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아벨과 같은 제사만 드리지 아니하면 자신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사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벨을 죽여 대를 끊어 놓아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벨의 대를 끊어서 아벨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반기를 들며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탄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벨만 죽이면 모든 진정한 예배는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이 사탄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탄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인 셋째를 주셨는데 그 셋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셋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셋이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죽은 아벨 대신에 그냥 다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진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아벨의 역할을 대신할 자녀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너가 아벨의 제사를 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셋을 통해서 그 아벨의 제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너는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의 성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그 아벨의 제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셋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순종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를 셋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간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여전히 사탄은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들 안에는 아벨의 피가 그리고 셋을 통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예배의 불씨는 아직도
그 셋을 통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그 내용의 의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 말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히브리 기자는 놓치지 아니하고,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신은 오늘날도 계속 그 아벨의 정신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늘 순종의 싸움이 지금껏 믿는 사람들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삶이 예배인 것처럼, 너희들의 제사가 예배인 것처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누구를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이삭을 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뭐 하라고?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순종, 그리고 가인까지도 잃어버렸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아벨이 찾아냈던 그 순종을 통하여 이번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찾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이삭을 놓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치는 그 말, 그 행동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분명히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순종의 피가 아브라함에게도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사울을 기억할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싸움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급함을 참지 못하고 사울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너무 급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사울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에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까지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이 이제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변명을 잘 들어보아야 하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제일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다운 변명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순종의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냐 순종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아벨의 정신이 내게서 흐르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여전히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오늘 순종의 제사를 드렸는지 드리지 못했는지 본인이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내 마음속에는 다른 데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기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순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은 오직 한 분밖에 없겠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빼고는 이 땅에 완전한 순종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향하여 그 완벽한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지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에 가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헐레벌떡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요. 예배당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의 부대낌이 계속해서 오지요. 정말 신앙인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겠지요.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와야지.
다음 주에는 좀 일찍 와야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그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교회 왔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를 드려도 생각은 오로지 미운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렸는지 미움을 묵상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예배 내내 불편해요.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을 텐데 본인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이 가까워오면 조심해야지. 그리고 감정 건드리지 말고 더 조심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다음에는 꼭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자의 순종의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으로 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은 없지만 그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분명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배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은 없지만 그 순종을 향해 더 가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래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본인은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본인은 장소를 분문하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사 부족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더 순종의 자세로 나가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치킨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치킨집으로 빨리 오세요 라고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지요.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정말 치킨을 튀기고 있는데 이 기름 위에 떠 있는 이 치킨이 너무 영롱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노래가지고 너무 영롱해 보이지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정말 치킨 그 박스에서 넣어서 집에 가서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같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그분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저에게 늘 저에게 늘 치킨을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튀김 기름을 가는 날이면 늘 저를 부르셨던 거지요. 튀김 기름을 버리고 새 기름을 넣을 때 제일 먼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새 기름으로 치킨을 튀겨요. 제일 첫 번째 튀기는 것을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감사하지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치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냐고 제가 그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를 도무지 참석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새 기름을 넣고 한참을 치킨을 튀기는데 언젠가는 저녁 장사를 내려놓고 마음껏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새 기름을 올려놓고 새 기름으로 치킨을 튀길 때 그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기름을 바꿀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첫 기름으로 튀겼던 치킨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새 기름으로 튀겼던 치킨입니다, 가장 첫 번째 거를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그 집사님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이것이 한 걸음 더 온전한 순종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결국 다른 사업을 더 크게 하셨고, 그렇게 삼아왔던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도 더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배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지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지, 내 마음속에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마음이 아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 내 마음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바로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 그 믿음의 제사는 오늘도 믿는 자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온전한 제사,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을 들여서 그 사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완전에 가까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가 정말 진정으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예배는 가인인가? 너의 예배는 아벨인가?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때, 하나님, 오늘도 아벨처럼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100%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에 가까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부대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걸,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걸,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예배 드릴 걸, 이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핑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예배는 아벨인가? 너의 예배는 가인인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 아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그 순종의 마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가인의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려봐야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드리더라도, 한 번 드리고 돌에 쳐맞아 죽더라도 아벨처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리고 죽는다면 하나님,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모두 다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아벨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내일 돌에 쳐맞아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한 번 멋있게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배 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따로 구별을 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가 되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순종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항목으로 예물을 드리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아벨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벨의 피가 우리들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건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내할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들 마음속에 아벨의 피가 흘러 아벨이 원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다은이가 반주를 못하고요. 예, 오늘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에서 우리 박준기 목사님이 귀한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이아영 자매, 예, 그죠? 이아영 이름 기억했어요. 예, 이아영 자매님인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한번.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니까 축복성 한번 불러줘야죠. 본인은 반주하고 우리는 불러드리고, 사랑하는 자여, 우리 손을 이하영 자매 앞에 들이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네. 좋지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볼게요. 예, 새벽 기도와 말씀 문자 구약이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핸드폰 안 바뀌셨으면 2017년 1월 2일 날 월요일 날 창세기 1장 말씀 문자가 갔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신 분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저희들이 2017년 1월 2일 날 시작해서요 2021년 8월 19일 날 몇 년이 걸렸어요? 4년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4년 8개월 전에 말씀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껏 목사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희들이 개척할 때 기억나요. 2017년 1월 2일 날 막 뜯어가지고 개척해서 그 본당에서 못하고요. 그 새벽에 그 작은 그 방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4년 8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한 3년 걸리겠죠. 그러면 주님 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 문자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저희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문자 받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마스크 전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보 보고 마스크 받았는데요. 저에게도 말씀 문자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많은 것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주보도 보고 마스크도 이렇게 받아서 해서 너무 감사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도가 그냥 헛되지 아니하고요.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요.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지만 언제라도 그때가 오면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들이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회장님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노 회장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이 들어갔다가 거의 다 빠져나오셨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죽이면 구체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아직은 사살을 하지 못하는, 죽이지는 못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을 하더라고요. 아주 짧은 동영상을 저한테 목사님들 기도하라고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그냥 무릎 꿇어놓고 총으로 그냥 땅땅땅 쏘는데 그냥 죽었는데도 또 계속 쏴요.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숨어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텔라반이 이슬람 극진판에서요 알라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특별히 선교사님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원칙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는 19명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각자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휴식하고 휴가를 좀 한 주간 동안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너지 충전하고 또 다시 하반기를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 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놔야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회복의 그 디딤돌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고요. 유튜브에서 말씀의 숲교회 통해서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과 말씀, 좋아요, 구독은 뭐에 힘이 돼요? 전도에 힘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원정군 집사님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순종의 제사이지요. 아주 그 원정구 집사님 예배를 사모하면서 교회 오고 싶어 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다 돌아가시면서 전화 왔다고 하셔서 아유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저는 1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종 받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 탈 없이 다 접종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김진숙 집사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별세를 해서 만 49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는데 특별히 우리 준서지요. 예, 준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였는데 준서를 보니까 제가 보여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나도 저렇게 있었겠구나, 저러한 키와 저러한 모습으로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준재 집사님, 조성미 집사님 칼 회사 이름 아시죠? 이번에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일단은 저에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코로나가 좀 진전이 되면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준재 집사님, 조성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휴식하고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